맞아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오랜만에 만났죠? 네. 벌써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제가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외부에서도 목사님이 오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편도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편도 절제 수술이라고 편도를 잘라내는 거죠. 편도는 우리들의 몸에서 면역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어떠한 병마로부터 이 편도가 면역 역할을 해서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 때에 이 편도가 없으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편도 수술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도가 이런 면역 기능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사람의 몸에 무엇을 발생시킬까요? 열을 발생시켜요. 열을. 그래서 편도가 좋아지지 않으면 편도가 붓고 그러면 몸에 뭐가 생겨요? 열이 나고. 열이 나는데 그냥 보통 나는 게 아니고요. 보통 38도 이상 40도가 막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이 편도 수술을 하게 된 이유는 한 달에도 몇 번씩 아니면 1년이면요 거의 뭐 빼놓지 않고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매번 이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열이 오르면요 한 40도까지 오르는데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려고 해도 운전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막 아주 어지럽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미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그리고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편도 이 약을 가져다가 먹어도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약으로 뭐예요? 잠재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편도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을 딱 하고 깨어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네? 왜 무슨 생각 했을까요? 야, 이거 수술 괜히 했다. 앞으로도 좀 참을걸.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도 수술을 맹장 수술도 해보고요. 라섹 수술도 해봤어요. 라섹도 굉장히 아픕니다. 처음에 라섹, 요즘은 뭐 무통주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별로 좀 고통이 좀 덜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라섹 수술할 때만 해도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났는데 너무 아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 그랬더니 이 아픔이 어떤 아픔이냐? 라섹 수술이 여자들이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는 고통, 이 고통에 4배나 아프대요. 여자분들은 별로 공감을 못 하시네요. 자신이 아픈 게 제일 아프죠? 근데 어찌됐든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고통은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보다 이 라섹 수술을 할 때 고통이 4배나 아프다고 결과적으로 나왔어요. 제가 수술할 때 얼마나 아팠는지요? 그런데 이 편도 수술을 하고 났잖아요. 이 라섹 수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편도 수술하고 깨어나는 순간 목이 얼마나 마르는데요. 침을 딱 삼키는 순간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 입 안에 피가 이 안에 있는 편도를 절제하니까 이 안에서 피가 막 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피가 말랐어요. 깨어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말라요. 그런데 물을 먹을 수 없어.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거즈로 닦아내야 돼요. 물에 묻혀서, 거즈를 물에 묻혀서 닦아내는데 피가 닦여져서 나오는 거죠. 고여있던 피, 메말랐던 피들이. 그런데 침을 삼키는 순간 너무나도 아파요. 너무나도 아파. 그런데 이 침을 삼킬 때의 고통이 언제까지 아플까요? 네? 언제까지 아플까요? 한 2주 동안은요. 그렇게 아프진 않지만 한 일주일은 너무나도 아프고요. 2주째가 되면 조금 덜합니다. 3주째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죠. 침을 삼키는 거는 뭐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4주째가 됐는데 침 삼키고 뭐 이럴 때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고통이 뭐가 있느냐?
그냥 아픔만 있는 고통이 아니라 먹을 수 없다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제 6시간 이후가 되면 먹을 수 있어요. 뭘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죽을 먹을 수 있으면 참 감사한데 죽도 못 먹어. 미음. 그런데 이 미음을요, 뜨겁게 해서 먹으면 참 좋은데 뜨거운 거는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차갑게 먹는 겁니다. 차갑게. 그런데요, 저는 미음, 죽, 뭐 이런 거 별로 싫어합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거 먹기가 제일 싫어. 그런데 이번에 평생 먹을 미음과 죽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서 먹는다고요? 차갑게.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무엇을 느꼈냐? 뜨거운 죽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았어요. 차가운 죽은요, 정말 맛이 없어요. 특별히 미음은 더 맛이 없습니다. 얼마나 맛이 없는지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하려면 먹어야 돼요? 살려면 먹어야 돼요. 그런데 미움을 딱 먹는 순간 침을 삼키는 고통보다 더할까요? 덜할까요? 미움을 먹을 수 있다는 기쁨에 먹었는데요, 침 삼키는 고통은 아무것도 안 돼요. 처음에 이 미움을 넘기는데 얼마나 아픈지요. 그 순간순간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술? 괜히 했네. 인자의 사람이 참 대단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잘 창조하셨는지 잊어버리는 은혜를 주셨어. 잊어버리는 은혜를. 지금 어떨까요? 지금 뭐 수술 괜히 했네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왜? 고통이 없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요, 얼마나 아픈지, 아, 수술 정말 괜히 했다. 이건 누가 한다 그러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뭐 해요? 말려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수술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마음껏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반면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저는 뭐예요? 직분이 뭐예요? 목사잖아요. 목사는 뭘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사는 어때요? 생명력을 잃어요. 강단에 서든 아니면 강단에 서지 않든 뭘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또 그냥 목사가 아니라 우리 대광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면 설교를 해야 돼요. 어찌됐든, 그렇죠? 근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찾아오는지 제가 이번 수술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목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할 수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이 잘 알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만났을 때, 갓난장의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들이 막 치열대고 울어. 그런데 무엇을 해줘도 계속 울어. 그러면 무엇을 느껴요?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아이에 대해서 잘 아는 엄마라 할지라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이 아이가 뭐 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지 못하니까. 이것이 바로 말이라고 하는 거죠.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낀다 이 말이죠. 사람이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종류입니다. 뭐라고요? 종류. 말에도 뭐가 있어요? 네? 종류가 있어요. 말에도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에도. 그래서 옛 속담에 보면 무슨 속담이 있는가 하면 가는 말이 고와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말에도 종류가 있으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지 뭐도 좋아요?
오는 말도 곱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말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말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말에 관한 속담이 청량빛도 말 한마디에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청량빛도요, 말 한마디에 갚을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말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청량빛도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청량빛에 더 얹어서 이자까지 치워야 하는 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도가들이 축원합니다. 신방을 가서도 제가 가장 곤두서는 것은 뭘까요? 성도님들하고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특별히 이사 신방을 가면요, 이 목사들은요, 아주 촉이 굵어섭니다. 왜 그러냐? 혹시라도 성도들이 말 실수할까? 이사한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단칼 새빵일지라 할지라도 자신의 집에 와서 뭐 해주는 걸 좋아할까요? 축복해주는 걸 좋아하죠. 흠 잡는 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흠을 얘기할 때가 있어. 아우 너무 이뻐요 집사님. 근데 말 조금 좁은 것 같은데요? 아이고 참 좋네요. 반은 두 개밖에 없어요.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흠을 이야기할 때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왕이면 무슨 말만 해야 돼요? 축복의 말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의 말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운 것처럼 가는 축복의 말이 있으면 그렇죠. 오는 축복의 말도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에는 종류가 참 많은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봤더니 안녕하세요. 무슨 말이죠? 인사말. 그렇죠? 야, 너 정말 잘해. 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 그렇죠? 그리고 새해가 되면요, 세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른한테. 그러면서 세배를 하면 어른들이 그래, 올해 한 해는 축복만 받기를 원한다. 올해 한 해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네, 축복하는 말.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덕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참 종류가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말의 종류 가운데 이러한 말도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1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지대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해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해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어떻게 해도요? 나가도 뭘 받아요?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지금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니까 계속해서 복에 관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나가도 들어와도 어딜 가도 어디에 속해도 뭐를 받아요?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무엇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고 막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1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명령.
다시 말하면 말의 종류 가운데는 뭐도 있어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대답이 왜 이렇게 줄어들어요? 확신을 가지세요. 무슨 말의 종류가 있다고요? 명령. 자, 그러면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명령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언어는요, 또 이런 대화는요, 저와 여러분이 귀담아 들을 수도 있고,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는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이 있어요? 명령. 반드시 뭐 하라고 하는? 지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명령이라고. 그냥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나누는 이야기들을 명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제목 외쳐봅니다. 시작! 반드시 행해야 할 명령에는 반드시 행해라! 라고 하는 강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명령은 해도 좋아, 안 해도 좋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반드시 해! 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명령,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면? 지키면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돼. 그러면 뭘 알아야 돼? 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켜야 뭘 받으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뭘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뭐 하지 못해? 행하지 못하는 거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왕이면 주일날 나왔습니다. 왜 나왔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어.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에는 우리가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요, 목회자의 지혜와 지식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것들을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깨달아 알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는 무엇을 맞추라고 할까요? 눈을 맞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보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보면 돼요? 저만 보시면 돼요. 왜? 무엇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뭐요?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오늘은 특별히 뭐를 중요시 여겨요? 명령을 중요시 여기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누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지.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야. 뭐가 먼저예요? 아는 게 먼저. 알아야 지키지. 모르는데 모르면 뭐도 못해 먹어요? 네?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모르면 면장도 먼저 먹어. 그러니까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부터 한 몇 주간 동안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특별히 저와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도 믿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받아요? 구원의 선물로 받는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뭐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의 말씀, 내가 지켜야 되는 명령의 말씀은 무엇인가 깨달아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인지 마태복음 4장 19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나를 뭐해라? 뭐라고요?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부탁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나를 따라오라! 오늘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다른 목사님은 쉽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뭐라고 한다고요? 신앙생활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됐지만 지금도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이 무너질까요?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뭐 했다고요? 명령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이 명령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0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명령했다고요?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 했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자,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곧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곧 즉시 예수님 내일 따라갈게요. 예수님 아직 일이 맞춰지질 않았거든요. 1시간 뒤에 따라갈게요. 한 일주일은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좀 합시다 하면 목사님 저 오늘 바빠가지고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해해요. 인간의 마음으로, 저도 인간의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교회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안 나와요. 그런가 하면 교회 일은 좀 힘들고 어렵고 자신이 바쁘면 안 합니다. 그런데 어디는 직장은 기어서라도 가더라고. 기어서. 나 이해가 안 돼. 오늘 좀 쉬어. 오늘 그렇게 아픈데 어떻게 가겠어? 그래도 안 돼. 오늘 꼭 나가야 돼. 이 고백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은 꼭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교회는 꼭 나가야 돼. 예배는 꼭 드려야 돼. 기도는 꼭 해야 돼. 말씀은 꼭 읽고 전해야 돼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가는 말이 고와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뀌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곧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여기에 아주 더 중요하다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이 말씀에 보니까요, 이 20절에는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곧 무엇을 했어요? 곧 다음에 그물을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참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아무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뭘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직업이 뭐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죠? 고기 잡는 사람. 제가 유치원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죠. 질문의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이 중요한 거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라고 하는 거예요.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부들에게는 고기 잡는 도구가 가장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저는 해군이었어요. 그래서 어부들의 승리를 조금은 알아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부들을 옆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어부들의 승리를 참 잘 아는데요. 어부들을 보니까 배가 없어도 고기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가 없어도 고기를 잡을 수 있더라니까요. 물론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잡을 수 있는 고기들은 잡을 수 없지만 배가 없으면 배가 없는 대로 뭐예요? 놀아요? 아니요. 그물을 어디에? 바다, 육지 곁에서. 배가 없어도 고기를 잡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그물이 없으면, 낚싯대가 없으면, 도구가 없으면, 물론 손으로도 잡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몇 사람이에요?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소수예요? 소수의 사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죠. 대부분의 어부들은요, 장비를 가져야 고기를 잡는데, 특별히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고기 잡을 때 제일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버렸다! 예수님이 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지체하지 않고 무엇을 버렸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생업. 자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직업,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일, 이것을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가장 뭐한 것을? 중요한, 귀한 것, 이것을 뭐 했어요? 버렸는데 그냥 여기에 아까워하면서 아니면 잘 숨겨두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 여기에 보니까 그물을 어떻게 했어요? 아낌없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려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 라고 명령하실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기 위해서 나에게 그 어떠한 중요한 것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는 신앙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예수님이 따라오라 라고 명령할 때 아낌없이 다 버려두고 뭐 할 수 있는? 따라다닐 수 있는 믿음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일 때문에, 직장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 모든 일들 때문에 혹시 따라가지 못하고 미워두고 있지는 아니한가.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어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이들은 쇼핑타운, 우리가 의류를 파는 이런 상가에 이제 점포를 냈습니다. 그 상가는 매주 월요일날 휴무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집사님은 주일학교 선생님, 학생부 선생님, 또 성가대, 이런 직분들을 교회에서 맡았어요. 그런데 그 상가에 오픈을 했다 이 말이죠. 옷가게를 차렸어요.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정말요? 네. 정말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쉴 수 있어요? 있어요. 모든 상가에 들어가 있는 점주들은 단 한 사람도 쉬지 않습니다. 제가 입점할 때 함께 가서 축복 예배를 그 상가에 입점할 때 축복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가서 예배했는데요. 그때 우리들만 예배했을까요? 그 매장만? 아니요. 옆에 1층, 2층, 3층, 4층 찬송가와 기도의 소리가 드문드문. 그러니까 그 상가 안에 뭐 한 거예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성도들이 차린 매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는 주일이 되면 다른 가게가 다 오픈하지만 이 집사님 부부의 매장은 굳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 학생부 선생님, 성가대, 봉사의 일들을 담당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야,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내 모습이, 내 믿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더라니까요. 직분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직분이 아주 하찮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직분 별로 안 중요하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지. 내가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라면 목사에 걸맞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삶이 있어야 돼요. 권사라면, 집사라면, 성도라면. 이 집사님의 매장은 한 달이면 몇 번 쉴까요? 몇 번 쉴까요? 8번 쉬어요. 왜? 월요일날은 무조건 쉬어야 돼. 상가가 문을 닫는다니까? 주일날, 월요일날 연달아 이틀을 쉬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그 상가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는 매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있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한 번도 쉬지 않는 매장이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뭐 했어요? 곧 무엇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생명을 내팽겨서까지라도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죠. 생업을 포기하고라도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에게 확고하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힘들 것 같지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뒤집어서 무엇으로 만들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만들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이왕이면 우리 대방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공간들이 축원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부자 목사가 되고 싶고, 부자 교회가 되어지고 싶고, 여러분들이 부자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서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어요. 잘 못 살고 맨날 힘들고 짜증내고 불평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보면서 아, 예수님 믿어야지. 야, 저 사람 짜증내네? 저 사람 불평하네? 저 사람 참 못 사네? 그러면서 예수님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는 뭐가 늘 넘쳐나야 돼요? 기쁨과 즐거움, 웃음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가 있어요? 땅 끝까지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할 때 내 생각으로는 이것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누구의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에 저와 여러분이 아낌없이 뭐 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러면 기적이 뭐예요? 나타나는. 이적이 나타나는. 성령에서 늘 만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경하는 성도에서 끝나지 맙시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엑스트라에서 뭐가 돼야 돼요?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공간들이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늘 많은 뭐가 있었어요? 무리들이 있었어. 많은 무리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축복받는 사람은 지극히 적어요? 많아요? 지극히 소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경꾼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늘 교회에 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어.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빼놓으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인정해야지. 그죠?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인정해도 소용없어. 누가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이 구경꾼 되어서는 축복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순종하는 주인공이 돼야지. 예수님이 따라오라! 라고 하면 생업도 팽개치고 따라올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주인공이 돼야지.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명령, 첫 번째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죠? 나를 따라오라. 오늘 이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쫄래쫄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유익, 세상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 기쁨과 즐거움, 그러한 것도 예수님을 따라가기까지 이것이 필요 없다면 아낌없이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냥 따라와라 라고 하니까 주일날 교회에 참여하고 수요일날 예배에 참여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면 예배만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예배만 참여하면 신앙생활 한 것처럼 예배에 참여하면 마음이 부드러워.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는 참여하면서 나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참여한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포기하는 포기가 있어야 돼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물론 더 크고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곧 즉시 몸에서 버리고 따라감을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이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 자신의 그 어떠한 무엇도, 세상이 가져다주는 안위와 평안도 다 아낌없이 버리고 따라가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어떤 모습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안위와 평안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시간과 내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떨림이 있다면 이제는 행함으로 옮겨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깨닫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 반드시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